안녕하세요. 날마다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지난 4월에도 이렇게 말씀 나누는 순서를 한번 썼었는데 그 범위가 보니까 오늘이랑 같은 부분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제 본래 순서가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바꾼 순서거든요. 근데 그때랑 똑같은 범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신기하죠. 새벽 기도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86쪽에 있는 말씀,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라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참가하면서 생긴 변화들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또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봤더니 정말 그 다행스럽게도 더 성장한 것 같아서 어,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질문이 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는가 이런 질문인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의 대답도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참가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얻게 되는 게 어떤 지식적인 거, 또 교훈적인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그 단톡에 손장로님 묵상 올려주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이제 자신한테 적용하시고 또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조금 그런 거를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스라를 읽었는데 에스라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얘도 있다는데 어,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 이야기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정말 내 안에 우상을 어떤 죄를 이게 내쫓는 일이 같이 살던 식구를 쫓아내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지만 해야 될 일이긴 하겠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제가 죄를 바로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바로 회개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렇게 죄를 버리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아를 포기해야 죄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죄가 올 때 계속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내가 직접 이렇게 죄를 발견하면은 조금 더 나은데 주위 사람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남편의 어떤 지적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순순히 버려지지가 않고 우선은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전보다는 실제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또 예전에는 기도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은 청구서 제출하듯이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막 잔뜩 말만 하고 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또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그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면은 무슨 기도를 할지 아직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낸 걸 보면서 아, 정말 기도는 어, 나의 상태를 아뢰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는 기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 일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은 남편에게 마음 먹고 이 말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한번 기도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도 응답을 해주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나는 그 분인나로 인해 그 어려움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만 토로하였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 생각이 되어서 그 말을 남편에게 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이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교 활동도 많이 보고 동참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런 거를 정말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지난 3기에도 저희 3반 기도 제목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힘들어 하셔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이제 몇 달 동안은 물론 이제 집에 못 계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계시더라도 그 살아 계셨을 때하고는 마음이 많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 사진을 그 아버님 사진을 다 빼서 집어 넣어 두셨어요. 그 아버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가보니까 또 다시 다 걸어놔셨어요. 이제 나를 이렇게 지켜주라고 걸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이제 둘이 아버님 산소에 갔는데 어머님이 영감 잘 자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니 이렇게 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든지 우리 새끼들 다 잘되게 해주셔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믿고 계셨던 어떤 유교적인 신념들에서 이렇게 벗어나시지 못하셔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이제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동안은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교회에 가시라고는 많이 하지만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통해서 제자훈련 때 그런 배운 그 강목이 있어가지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랑 공부 좀 하시게요 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몇 번 안 했긴 했지만은 아무튼 저한테는 정말 많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혹시 어머님이 변화되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기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째로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에스겔을 읽었는데 이제 환상 중에서 그 환상 있잖아요.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발목에 차고 나중에는 뭐 무릎, 허리, 나중에는 정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헤엄칠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생물이 소생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공급되는 생수가, 생수는 또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아를 굴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은 정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늘에까지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 사기 오기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큰 일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